같이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이 새벽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9장을 부르신 후 우리를 대표하여 송혜윤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악기와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독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낙심치 않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깨어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차고 넘치는 반석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연대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여 회중에 모인 우리들 모두 풍족한 은혜를 나누는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과정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때에 맞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간증의 고백이 넘치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금순 권사님 성경 봉독 해주신 후 기도연대 1팀에서 8팀까지 나오셔서 찬송가 338장 특송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서 6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 나오셔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어느 그 임종에 관한 이런 그 이야기들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게 참 하기 어려운 건데요. 이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살아올 동안 무엇을 가장 후회하십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잘해줄 것을 좀 모질게 한 것이 가장 후회됩니다. 2번, 3번, 4번은 생략.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이전보다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요새 며칠 제가 조금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낙상하셔서 다리를 이렇게 골절해가지고 오늘 대수술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어렵죠. 수술하다 잘못되면 또 어떡하나. 우리 그런 상상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해드릴 걸. 아이고 어머니 제발 잘 고쳐서 예배 좀 같이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기 같이 예배 드리지만 어느 날 우리가 다 이 지구촌을 떠나면서 헤어질 때가 와요. 더 잘해드릴 걸. 그럴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서로 쳐다보면서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기 싫어요? 해봐요. 자, 시작.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난감해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잘해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비판하면서 자꾸 떡 갖다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가족들 또 친척들 간에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족 간의 배려는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속담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래가면서
잘해줍니다. 또 우리가 남이요 하면서 충청도는 충청도,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 그 지역을 가지고서도 잘해주려고 그래요. 또 국내에서는 그러면 서울이 빠졌죠. 경기도 깍쟁이, 서울 뭐 이래가면서 서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봐도 또 반갑죠. 그래서 잘해줍니다. 저 가령 아프리카 어디서 한국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서 오셨냐고. 예, 한국서 왔습니다. 그럼 한국 어디서 왔습니까? 경상도서 왔습니다. 에이, 난 경상도 싫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초월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앞장서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까지도 오늘 이 땅에 완전히 지연, 학연에 지금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이 가서 목회하기가 어려워요. 청빙도 안 해. 또 전라도에 가서 또는 전라도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가서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그나마 경상도건 전라도건 경기도건 가서 그냥 목회하는 분들은 충청도 목사님들이에요. 괜찮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경상도나 전라도나 다른 지역에서 이 충청도 목사님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충청도 목사님들이 가서 적응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상도에 목회를 하러 갔어요. 목회를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 목사님이 사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왜 목사님 갑자기 사임하려고 합니까? 당회만 열면 장로님들이 주야장창 싸워대니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 장로님들이 우리가 언제 싸웠는겨? 그런 거예요. 그 적응을 못한 거예요. 막 그 경상도 특유의 강한 액센트로 이렇게 막 자기들 의견을 얘기할 때 이 충청도 목사님들은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무슨 일을 맡아서 하는데 이 사투리를 안 하려고 해도 은연중에 하게 되고 또 이 톤이 충청도잖아요. 그죠? 내가 말하는 톤이 충청도예요. 사투리를 안 해도 이랬어요 저랬어요 해도.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오더니
착하신 목사님. 충청도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착하신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니들이 충청도를 알아? 어쨌든 우리는 교회 안에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참 사람이 모인 곳이라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교회 와서 전혀 엉뚱한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또 엉뚱한 일을 할 수도 있죠. 이 코로나 시대라 새가족들이 이렇게 요즘은 많이 이동도 없고 줄어들었지만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해봤어요. 당한 건 아니고 경험해봤어요. 어느 날 이제 그날이 주일을 지나서 한 화요일이나 평일이었어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교회에 나와 계셨어요. 여전대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딱 보더니 목사님 왜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갑자기 당황을 했어요. 나더러 교회 나왔는데 나더러 왜 나왔냐고 하니까 그 내가 왜 나왔지? 갑자기 나도 멘붕이 왔. 갑자기 나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나왔어요. 아이고 주일도 아닌데 나오셨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성도의 연약한 질문이었죠.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비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 여러분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포옹은 아니다. 왜냐? 결국은 분열하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과실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관용할 수도 있고.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 그분이 책을 2권을 썼잖아요. 처음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썼어요. 얼마나 이 믿음이 확실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가 처음에는 막 강력한 믿음에 의해서 연약한 자, 그냥 시원찮은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쳐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가 그 후에 얼마 후에 다른 책을 하나 쓰고 바쳤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비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무조건 비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포옹하되 관용하되 용납하고 시정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위로와 희망. 저는 이 현수막을 캐치프레이즈를 평생 걸고 목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늘 위로가 필요해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분란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느냐 저것을 먹느냐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채식주의자들과의 분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 당시에 엘카 사이트라는 이 종파나 마니교 같은 이단 종교에서는 동물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은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있죠.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그 스님들이 식당에 와가지고 갈비탕 시키면 막 흉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스님들도 고기를 먹어야 살지 이러면서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놔둬. 왜요? 이게 살생유택이라는 것의 본질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생을 할 때에는 잘 분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명 존중 정신인데 영혼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것은 저 중동의 기후와 여러 가지 그 생활 문화 속에서 주어진 것이죠. 심지어는 식물도 영혼이 있다. 이 엘카사이트나 마니교도 같은 사람들은 식물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요. 그래서 과일이 그냥 저절로 떨어진 것만 먹어야지 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상한 걸 먹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먹는 일이든 안 먹는 일이든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모든 행위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관용하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둘째로 나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후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주일이 중요합니까? 평일이 중요합니까? 오늘날 이것은 현재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거리죠. 주일이 더 중요하다고 손드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아니에요. 평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이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사는데 세상에서 예배를, 이 삶이 예배가 되고 세상에서 더 잘해야 돼 하면서 막 강조하다 보면 주일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교인들은 주일 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바깥에서는 집사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요. 우리는 주일과 평일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일도 중요합니다. 평일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8절로 9절에 보면 뒤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실은 8절까지로 본문을 정했는데 내 필적이 하도 난필이라 8자를 6자로 알고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강력한 그 강펀치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그 힘, 막 살아도 죽어도 막 쳐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사단을 향해서 싸울 때 이런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하는 일사각오의 이 정신으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관용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너도 주의 것, 나도 주의 것,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우리의 사는 것도 감사, 죽는 것도 감사, 약한 것도 감사, 강한 것도 감사. 그죠? 범사의 감사로 승리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다 주의 것이고 우리가 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됨을 감사하며 이 하루 또 승리하는, 그리고 주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는,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다른 애 감사 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참좋은 가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아침 백영미 집사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서정수 권사님 추수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비전헌금과 컴패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종들의 삶과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믿음 승리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위로하시고 또 강건케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고 나서는 모든 귀한 주의 종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